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다혈질인 삼손이 결혼식 잔치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다시 처갓집에 왔습니다. 밀을 거둘 때쯤 돼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온 거죠. 고대 근동 아시아의 풍속에 따르면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바로 같은 집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쯤 되는 혼인잔치를 벌인 다음에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고 또 신부는 역시 자기 집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살림을 합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의 처가에서의 그 삶을 좀 정리하고 또 짐도 챙기고 이사할 준비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대략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 바빌로니아의 어떤 그런 문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보통 한 4개월쯤 이렇게 혼인식을 행하고 혼인잔치를 하고 한 4개월쯤 지나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살림을 합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러니까 완전히 한 가정을 한 집에서 살기 전에 이 기다리는 이 시기에 신랑은 정기적으로 처갓댁을 방문하는데 그때 신부와 그 처갓집에게 줄 선물을 가져가고 신부가 잘 지내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 집에서 살기 전에 신부가 집에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아내를 보러 선물을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를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장인이 삼손이 그날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자기의 딸을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줄로 알고 내가 그를 그때 결혼식 잔치에 왔던 너의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너의 그 아내 되었던 사람보다 그 여동생이 더 예쁘니까 그 여동생이랑 혼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안한 것은 아마도 이 장인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강하고 다혈질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가 또 행패를 부릴까 봐서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거겠죠. 그때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전에 자기의 수수께끼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친구들 가운데 자기의 수수께끼를 맞춘 30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맞춘 것에 대한 그러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베옷과 그들의 겉옷을 뺏어서 그 친구들에게 줬죠. 그때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강탈한 일은 자신의 허물이라는 것을 삼손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들이 부당한 일을 하고 나에게 악을 행했으므로 내가 당신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해친다 할지라도 내게는 허물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말을 잘 살펴보시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삼손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만일 삼손이 진정한 사사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죠. 그리고 그 선악간에 판결하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라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적인 복수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사들이 이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과 또 힘과 지혜와 권능을 사용한 것이지, 이런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당한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삼손은 사사로서의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어쩌면 사사로운 분노와 복수를 이번에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분노와 삼손의 지금 이 복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삼손이 보복을 하는데 자기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친구에게 준 그런 부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우를 300마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의 300마리 여우를 2마리씩 그 꼬리를 묶고 그 꼬리를 묶은 사이에 즉 불을 붙이는 회를 그 사이에 꽂아 넣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과수원에 보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수할 때, 밀을 추수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그 토지, 그 밭에 보면 이미 추수를 끝낸 그러한 밀 수확의 나락들이 거기에 있고 곡식단이 있는 거죠. 또 일부는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을에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이렇게 연글고 또 말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지금 불붙은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이 여우들이 날뛰겠어요. 이 여우떼가 막 그 밭으로 과수원으로 막 다니니까 그게 다 타버린 겁니다. 아마도 블레셋 땅 전체가 탄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지금 이 처갓집이 있는 이 딥낫 쪽의 이 지역은 거의 막 초토화가 됐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를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 뭐 여우가 한 군데에 300마리가 모여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게 모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센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자,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는 그 자신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어떠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뭐 악인이나 개인의 복수나 혹은 부당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스라엘을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실 때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물론 고레스 왕은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만, 그러나 고레스 왕은 기본적으로 다신관, 즉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 신을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만, 그런 높임,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죠. 왜? 우상들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증한 일로 여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나 사네립 왕이나 또 고레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삼손이 이제 여우들을 통해서 지핀 불이 이 딥나 지역에 또 어쩌면 더 넓은 지역을 불태우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지금 밀 추수 때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피해를 봤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삼손이 행한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렇게 한 이유가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가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고 또 사위를 버리고 다른 집으로 시집가고 다른 집에 딸을 보내는 이런 불의한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자, 이들은 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태워 죽였을까?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가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응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공의로운 사람들,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이 일을 가만 놔뒀다가는 삼손이 어떤 일을 또 벌일지 모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삼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 미친 삼손, 저 페르나 같은 삼손, 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삼손이 또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진정을 시키자. 일단은 그가 분노를 가라앉히도록 우리가 무슨 수를 써보자 해서 나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답게 삼손의 분노를 자극한 그 장인과 아내를 불에 타서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불태우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삼손이 자기 장인과 아내가 괘씸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척지간인 거잖아요. 혼인을 했으니까 자기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인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분노하고 원수를 갚습니다. 그들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어제와 오늘 해서
쭉 지금 삼손의 결혼, 또 배신, 또 이상한 정말 아주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 쭉 보면서 누가 심판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삼손의 블레셋 사람 아내와 장인, 또 그의 수수께끼를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얻었던 블레셋 사람들, 또 아스글론에서 죽임을 당하고 옷을 뺏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인 블레셋 사람들, 전부 누가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우리는 삼손에게만, 삼손의 괴력, 삼손의 기이한 행동들, 이런 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상한 삼손의 어떤 행동들과 또 이상한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한 사사를 통해서 명분 있는 싸움, 정당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한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런 삼손 같은, 또 블레셋 사람들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기이한, 심지어 윤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경건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불의한 자가 선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의제의,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악인이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또한 그의 악으로 인해서,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고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그와 결혼을 하고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일에 맡기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삼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다. 삼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기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건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다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유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당한 이후에 부글부글 끓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옵니다. 어디로 올라오냐면 유다 사람들의 땅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답이 무엇입니까? 삼손을 붙잡아서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왔다, 이럽니다. 자, 그러면 그때 유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할례받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이 감히 그를 사로잡고 그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하고 삼손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언약 백성을 할례받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는 것은 이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의한 일이고 명예가 실추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삼손에게 찾아와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삼손을 찾아옵니다. 왜요? 삼손이 힘이 세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유다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데 왜 가서 그런 일을 행해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너를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겠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아주 끔찍히도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사람들 너무하잖아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런 장정들이 있다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은 삼손을 넘겨준다는 것은 얼마나 불의한 일인가. 그런데 이러한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봤을 때 평소에 삼손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분노하고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응징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입니다.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이라면 지금 겁에 질린 유다 사람 3,000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순순히 너희의 결박을 받겠다. 그러나 한 가지만 너희가 맹세하고 약속해라.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직접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왜 그런 말을 삼손이 할까요? 유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까? 자기가 유다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삼손이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민족이고 우리는 모두 형제고 우리는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결코 우리끼리 싸우고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기기를 원한다면 내가 순순히 결박을 받겠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죽이지는 말아라. 왜? 나는 너희를 죽일 수 없으니까 너희에게 내가 힘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삼손이 참 괴팍하고 이상하고 정말 경건해 보이지 않고 정말 사사인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참 사사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사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유다 사람들이 저렇게 부당한 일을 행해도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삼손에게서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은 죽일지언정 유다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은 유다 지파의 결박을 받고 순순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자마자 강력한 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력한 힘이 그에게 또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또한 사람은 사람이죠.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에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놀라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갈증이 나서 지금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용하셔서 이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되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족속,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 땅이 레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회복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뜻은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엔학고레, 곧 부르짖는 자의 샘, 이 말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해요. 자, 일단 삼손이 갈증이 나서 지금 탈진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샘이 터지게 하셔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힘을 회복했다.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샘을 내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냐면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샘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곳이죠. 사막에 샘이 있으면 수많은 나그네들이, 수많은 들짐승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엔학고레, 우리의 하나님은 엔학고레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탈진하고 또 힘이 하나도 없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어떤 힘도 없어서 이제 죽게 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엔하꼬레의 샘이 되어서 그치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그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엔하꼬레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엔하꼬레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소생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또한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마르지 않는 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이 그 탈진한 상태에서, 그래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족속 곧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엔하꼬레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가 엔하꼬레의 하나님, 곧 결코 멈추지 않는, 부르짖는 자에게 날마다 샘 쏟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을 저희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엔하꼬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응답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마르지 않는 엔하꼬레의 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